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3일 8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8월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주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마음의 밭도 변화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의 밭도 변화된다. 한 수도원에서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도사들로부터 거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이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든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군.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역시 부서져야 씨가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에 따라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고 남김없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각을 세우는 굳어진 토양이 아닌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부서뜨리는 겸손한 부드러운 토양, 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좋은 땅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비유들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흙의 양분을 다 가져가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둘러싸고 있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한 채 생명의 가능성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슬픈 얘기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호숫가에 있는 많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호기심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몰려드니 군중 심리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릇된 마음의 상태가 슬픈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만 뿌려지지 않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릇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자 소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종류는 4종류의 결정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로 태어나서 길가로 살다가 길가 같은 인생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태어나서 돌밭으로 살다가 돌밭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로 태어나서 가시덤불로 살다가 가시덤불로 죽는 결정된 운명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4종류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한쪽에는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 돌들이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도 있어서 일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 비율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밭의 상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누구든지 한 종류의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분별하고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밭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땅은 길가라고 했습니다. 길가는 반항적인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단단한 길가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거부합니다. 반항하고 대항합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죄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때 우리 마음의 밭이 단단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한 번도 격려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늘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마음의 밭이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대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단단한 마음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해져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거리처럼 인생의 성공을 거듭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겨서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많은 성공을 거듭하면서 교만으로 인해 마음이 단단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항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의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염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금방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과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밭으로 받아야 존재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을 등지고 마땅히 대화해야 할 부부가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인간이 말씀에 무감각해진다면 그 자체가 대적의 상태입니다. 반항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피상적인 마음의 밭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의 밭들은 겉은 흙이지만 바로 밑에 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돌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평야가 매우 일부입니다. 돌밭에 있는 흙은 씨앗을 빨리 받아들여서 먼저 싹을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 온돌 효과를 내서 싹이 먼저 난다고 합니다. 경험 많은 농부들은 싹이 빨리 나는 것은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듣기는 잘 듣고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되 깊이 뿌리 내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상이 가득하고 미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내면은 돌에 막혀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의심 없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세계관이란 창자 속에 내려가는 믿음이라는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안경을 쓰면 렌즈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색인지 눈과 일치되어서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보게 됩니다. 노란색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큰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수많은 돌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위에 유물론, 회의론, 진화론 등 수많은 사상이 돌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큰 돌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사상입니다. 우리 시대는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DNA가 그것밖에 없는데 왜 남자와 여자밖에 없느냐? 왜 그런 성의 구분을 부여받아야 하느냐? 성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리고 제3의 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어느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자기를 남자로 느끼는지 여자로 느끼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학생은 분명히 남자인데 자신을 여자로 느끼는지 남자로 느낀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혼동을 겪게 된답니다. 바로 이것이 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세상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권위나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붙잡고 모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것만은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거짓입니다.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절대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유로 포장하든 인권으로 포장하든 올바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큰 돌들이 마음의 밭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러한 마음의 밭에 있는 돌들을 부셔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가시덤불에 덮여 있는 땅입니다.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나는 흙의 특징은 자양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먼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영양분이 가장 많을 때 그 양분을 가시덤불이 빼앗아 가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세포보다 빨리 증식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가 가져가는 양분을 뺏어가는 게 암세포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과 마음의 암세포가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하는 에너지를 뺏어가서 말씀의 씨앗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좋은 것들이 가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가시가 되고 부모가 가시가 되고 지식과 명예, 좋은 일들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든 것이 가시가 됩니다. 결국 그 가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보다 빨리 자라는 가시가 마음에 덮여 있을 때
이중적인 마음이 됩니다. 넷째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한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처음 들었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었다고 합니다. 세 단계의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30배의 열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씨앗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 세계로 펴져나가면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60배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동안 뿌려졌던 씨가 맺는 열매들을 추수하고 수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100배의 열매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땅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종류의 밭은 결정된 운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네 종류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네 가지 마음밭이 모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많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길가가 많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종류의 마음밭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자신 안에 네 종류의 밭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좋은 땅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영적 스승으로 여긴 분이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글과 설교를 통해 회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이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분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며 극찬했습니다. 근데 정작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은 척박한 땅, 기근의 땅, 여기저기 잡초가 가득하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기근이 있고 얼마나 가시가 많고 얼마나 큰 돌이 많고 얼마나 단단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이 좋은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시와 같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밭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좋은 땅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엄청난 돌을 스스로 빼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시도 스스로 뽑을 수 없습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묵은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던 불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에도 변화되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밭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완악한 마음,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굳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있는 바위돌과 가시던 뿔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옥토의 마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30배, 60배, 100배의 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말씀의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